오늘부터 우리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해놓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마치셨고 그 하시던 날을 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다 끝났으니 이제 땀을 닦으면서 쉬어야지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쉬신다면 온 우주는 당장이라도 멈춰버릴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대에 누워서 쉬시는 그러한 형상을 그리시면 안 돼요. 안식이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모든 걸 다 바라보시며 감탄하고 감상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안식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는 것도 인간을 위해 주신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는데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또 창조하신대요. 여기서 또 이단 사설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2번 창조하셨다.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다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6째 날에 모든 생명체와 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2장에 가서 그 많은 창조 중에 6째 날 인간의 창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2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2장에서는 대략적인 1장에서 6째 날 창조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인간의 창조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선악과 이야기는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좀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에 있는 강과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강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강물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이 강물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4줄기로 갈라집니다. 성경에는 4라는 숫자를 4방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흘러서 적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 적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강의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 안에서 흐를 때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하나의 강물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 갈라지는 순간 이름을 가지게 돼요. 비슷한 예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실 때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지.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벗어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 뭘 갖게 돼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 4강을 우리는 예수를 힌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강들이 넷으로 갈라지면서 어떤 이름을 가지냐면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라는 강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비소는 풍성하다, 기혼은 터져나가다, hit데겔은 화살처럼 빠르다,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이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 8절, 9절 그리고 12절, 우리 선별적으로 이 강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라 댐에 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아멘. 여러분 12절 보시면 에스겔이 설명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 물이 흘러나오는 출처가 어디래요?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물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는 그 강물 역시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에덴의 강물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강물은 같은 강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으로 강물을 보았는데 그 강물은 성전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고 이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강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본 환상에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요한이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환상 중에. 자,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의 출처가 또 어디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흐르는 강과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강과 요한이 환상으로 본 강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그 출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몇 가지 과실이 맺혀요? 12가지 과실이 맺힙니다. 12 하면 12지파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으신 12지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이 천국에 이미 과실로, 열매로 맺히길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 속에 이미 영생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묵시 속에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도 그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한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 강은 곧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생수의 강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라든지 요한이 본 환상의 강이라든지 에스겔의 환상의 강은 성령이며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비로 나타난 강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그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생시키게 될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금도 있고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와 같은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교회인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보석이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등장하거든요. 한번 가서 살펴보고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볼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는 열두 진주니 당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몇이에요? 12이에요. 자, 보석도 첫째 보석부터 12번째 보석까지 진술을 하고 문도 12개이며 이것은 12진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는 항상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대로 저 빛나는 천국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석을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인 여러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는 늘 교회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자살했을 때 12라는 숫자가 허물어지고 11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12라는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명을 더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는 항상 지켜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택받은 자의 수는 변함없이 보존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2를 항상 지켜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는 12보석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외곽 기초석이 12가지가 있었습니다. 12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교회인 여러분이 바로 천국의 보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교회만 들어가는 건데 속된 것,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는 못 들어간대요. 혹시 걱정되십니까? 나는 거짓말 많이 했는데 라고 말이죠. 저도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엄마한테 책 산다고 거짓말하고 오락실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똑같은 한 곳을 지칭합니다. 뭐냐면 예수를 멸시하는 자,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지 사소한 우리가 하는 입술로 내뱉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오늘날 활개치고 있는 이단들, 그들의 설명을 다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성령의 진리를 받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올바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 해석해서 자기의 말로 거짓으로 예수를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못 가고 저 밑에 따뜻한 곳으로 간다는 말이죠.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보석들은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보석들이에요. 거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17절이요. 그것이 내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문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마노, 백옥으로 다 궁패에 올리지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지금 총 3개의 보석씩 몇 번 나열해요? 4번 나열해요. 첫째 줄 셋, 둘째 줄 셋, 셋째 줄 셋, 넷째 줄 셋. 그럼 3 곱하기 4는 12이죠. 이 보석도 12개예요.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그 보석이 박힌 옷을 입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규례인 것입니다. 자,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기래요. 12지파는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자, 또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그렇게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돼요. 이거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흉패에다가 12보석을 달고 그 12보석에다가 각각의 지파의 이름을 다 낱낱이 새겨서 이거를 가슴에 붙이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께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잖아요.
그곳에 갈 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를 상징하는 이 12보석을 흉패에 붙이고 거기에 또한 이름까지 다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겨서 반드시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여야 하는 것처럼 그게 의무요 규례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입성하실 때 반드시 교회인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가야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진짜 죄인이요 보잘것없고 티끌에 불과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 같은 아름답고 존귀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가, 그 계획부터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 많은 예술가가 볼품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돌덩어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돌덩어리에다가 정을 대고 망치로 사정없이 때려가며 또 망치로 때려서 거칠어진 곳을 줄사포로 엄청 갈아가며 심혈을 기울여 자신의 목적한 바대로 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예술가는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아카시아 나무에 불과한 우리를 천국의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소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정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사포질과 같은 도구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형상을 반드시 만들어 내실 거란 말이죠. 그래야 예수의 품에 넣어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너희들, 보잘것없는 돌덩이 같은 너희들을 내가 천국 보석으로 다듬고 문지르고 갈아서 반드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하고 강한 의지가 이미 에덴의 보석과 강물로부터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지, 아, 에덴에는 강이 저렇게 있구나, 보석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행복한 꿈을 꾸시며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아담을 만드시고 이 에덴이라는 정원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조성하실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첫 창조하고 우리가 출애굽에서 홍해로 내려가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비교를 해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이 마른 땅은 갯벌 같은 마른 땅이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바닷물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마른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신 다음에 아담이 흙에서 올라와서 에덴 동산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덴과 가나안은 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에덴이 천국은 아니지만 에덴과 가나안은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로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닷물을 완전히 물리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기가 있는 진흙이 아니라 물기가 전혀 없는, 원어를 보면은 마른 땅, 먼지가 날리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땅을 걷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십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바라볼 때는 어때요? 죽었던 60만 명이 새롭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먼지 속에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보면은 죽음의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가나안에서 보면은 새로운 백성이 완전히 마른 땅, 흙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창조를 연상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홍해 도화 사건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뭐에 비추어 설명합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19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신명기도 32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볶은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 걸로 설명합니까? 날개 위에 업어서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신 걸로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도보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위에 업어서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고 말이죠. 가나안과 에덴이 천국을 향하는 그림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흙에서 올라와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이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을 만드시는 동안 어디 있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을 자신의 날개 위에 업으시고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을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그 인간을 에덴으로 집어넣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위에 우리는 엎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허락되는 어려움들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겪는 거예요. 나 홀로 이 세상에 동떨어져 가지고 혼자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다 지금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만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날개 위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합니다. 힘드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고 내일을 또 걱정해야 되고 몸은 아프고 당연히 하나님의 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강하고 호되게 훈련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못 먹고 늘 목마르며 고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록 삶은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여져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자가 죽고 새롭게 창조되는
천국의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나무인으로 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을 짜증나도록 만들고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만들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를 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으로 사용되어 나를 쪼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망치로 사용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포나 톱과 같은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완성되면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그 소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불쌍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소모품들 때문에 여러분의 거룩에 흠집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정으로 공격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정들고 망치질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더 빛나고 더 매끄러운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박혀있는 새겨져 있는 보석이니까 때로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그날까지 마음 합하여 지치지 않고 말씀 따라 전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위로가 돼야 돼요. 사실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정질과 사포질과 망치질을 당하느라 우리가 너무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모여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우리 좀만 힘내자 격려해야지, 모이는 자리에서 험담하면 안 되겠죠. 모이는 자리에서 남 뒷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더욱더 파이팅하자 보듬어주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훈련 잘 받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지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